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죄를 모르고 회개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단순하게 교회를 비방하는 여러분들에게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오늘 주일에 아침에 예배도 드리고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저녁에 여러분들을 또 만나보고 싶습니다. 복음이 우선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과 복음이 우선인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27년 전에 제가 그러했던 것처럼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 되는데 제가 미력 하나만 이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오미크론 시기에 만날 수는 없지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복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자기개발하는 복음의 도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각인시켜 드리는 효과가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보고 있답니다. 연습도 하고요. 제 나름대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많이 갖게 되고요. 기도하는 시간도 갖게 되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또 이렇게 자기개발하는 도구들을 연습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자기개발하는 시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저는 좋답니다. 자, 복음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자, 명탐정과 함께 지금 세 번째 테마 성경 사건 탐험을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21번째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구연동화처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복음을 먼저 전합니다. 도로명 주소입니다. 자, 대구광역시가 아니고 천지창조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변화시킨 게 아니고 새로운 것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최고의 극작품으로 마지막에 창조하셨답니다. 그런데요, 죄악이 사단 마귀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첫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건만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범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동구, 서구, 남구, 북구가 아니고 회개구. 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얘기였시다. 회개입니다. 그 타임이 회개의 타임입니다. 자, 회개구 예수로 1번 길.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물을 쏟으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 이제 재림의 때를 준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중보자, 통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지에서 죽음에서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이분이십니다. 예수로 1번 길, 예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중보자요, 구원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랍니다. 자, 휴거 1, 2, 3, 4, 5, 6번지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재림하실 것인 즉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천국 백성과 지옥의 백성을 나누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 여러분들도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 백성의 모둠에 소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때에 그날에 천국 백성들은 휴거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 행렬에 여러분들도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권해드립니다. 1, 2, 3, 4, 5, 6번지 1. 한 분이신 하나님 되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2. 이분을 죽기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붙드셔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3. 삼위일체 하나님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지금 이 시대는, 이 청직 인생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싶은 그 은혜의 시대라니까요. 더불어 사단 마귀도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 인생, 재림의 날까지 진행되는 그 청지기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왜?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목회자들마저도 잡아뜨립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단 마귀라니까요. 그러니 그 청지기 인생의 길이 결코 만사평통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사단 마귀는 수도 없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힘듦을, 고통을 줍니다. 왜요? 하나님과 떼어놓기 위해서, 예수님과 떼어놓기 위해서, 성령님과 떼어놓기 위해서 사단 마귀의 계략이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넘쳐 들어온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때 이 사단 마귀의 역사, 이 사단 마귀의 계획은 우리가 승리해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지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보자 되신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그 누구도 그럴 수 없소이다. 신천지 이만희 등등등등등 인간입니다. 그가 감히 중보자다, 감히 예수다, NO!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히 그들은 사단 마귀의 졸개들이라고, 정통 교회 안에도 사단 마귀의 졸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답니다. 자, 육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구원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사역을 잘하고 뭐 이런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라는 그 십자가의 복음, 보혈의 피의 복음을 믿는 것,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나에게 내주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청지기 인생이 결국은 사단 마귀의 역사를 파하고 승리하고 그날의 천국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 복음 안에서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강권합니다. 자, 명탐정 제 세 번째 테마 성경 사건 탐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21번째 사건 번호 21번. 어떤 사건입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 어린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싸움, 이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구연동화처럼 한번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지난번에 성경 인물 탐험에서 다윗 얘기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윗의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은 이 두 사람의 싸움이 하나님께서 왜 계획을 하셨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작고 작은 다윗과 크고 큰 골리앗의 싸움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 블레셋인은 히타이트인들에게서 철을 담금질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철기 문화를 가진 강력한 도시국가를 건설했고 그들은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에 정착해서 청동기 문화에 있던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승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동기 문화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철기 문화에 속해 있는 블레셋 족속 간의 전쟁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철기 문화. 팔레스타인이란 명칭은 그리스인들이 자 다시 한번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 명칭이 뉴스에 많이 나오죠. 이 명칭은 그리스인들이 블레셋을 부르는 명칭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명확해지네요. 팔레스타인에서 그쪽 지역에서 왜 이렇게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눈치가 채지십니까? 팔레스타인은 그리스인들이 블레셋을 부르는 명칭이었다. 보십시오. 왜 거기 그 지역에서 전쟁이 오늘날까지도 끊이지 않고 난리법석인지. 두 번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 진영을 향해 싸움을 북돋았습니다. 조롱해서 조롱을 합니다. 블레셋의 이 장군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조롱을 합니다. 난리입니다. 난리.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은 골리앗의 위용에 기에 눌려가지고 싸움에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 어린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음식을 가지고 왔고 골리앗의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 군인들도 쫄아가지고 기가 눌려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데 이 어린 다윗이 분노를 한다니까요. 이 분노는 무엇이었을까요? 들어보십시오. 자, 골리앗과의 싸움을 자원하게 됩니다. 이 어린 꼬마가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그 UFC에 나오는 거인들과 한바탕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긴 경험이 있었고 하나님이 항상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도 승리하도록 도우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결국은 믿음입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소이다. 나의 체격과 상관이 없소이다. 결국 나의 환경과도 상관이 없소이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이 사단 마귀와의 전쟁에서, 악한 죄악과의 전쟁에서, 미혹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올시다. 네 번째, 다윗은 막대기와 시내에서 주운 매끄러운 돌덩어리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대면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라고 다윗은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돌을 취하여 물매로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켜서 쓰러진 골리앗에 다가가 그의 칼을 뽑아 그를 죽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승리입니다. 다섯 번째,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의 이상적인 모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소이다. 여러분들 지금 죄악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도 27년 전에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면 이 목동 다윗을 사용해서 그 거인 골리앗을 아웃시켰던 것처럼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죄인으로 보이는 지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대하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뭐 별 볼 일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하답니다. 우리의 인생은 100년?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합니다. 이 100년은 점도 되지 않는다니까요. 제로입니다. 제로입니다.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저를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지 소망하며 기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해가는 청지기 인생의 끝은 결국 승리요 천국으로 나아가는.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6번째,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즉 인간적인 요구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울 왕은 1대 왕.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 싸움을 앞두고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려 율법을 범했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하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 기름진 양과 소를 살려두는 불순종을 범하게 됩니다. 번제와 관련 2번이나 실수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후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악신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난, 성령이 떠난 그 자리는 다시 사단 마귀가, 악령이 들어간다는 얘기입시다. 사단 마귀가 다시 차지할 것입니다. 8번째, 다윗은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고,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는 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외형적으로 그의 무기는 골리앗의 무기에 비해 보잘것없었습니다. 돌덩어리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은 외형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진 것이 초라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하도록 도우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저도 아멘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은혜로, 선물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며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의 청직 인생을 선한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해 가시리라 확신합니다.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시라니까요. 산에서 목동 양치기 소년이라니까요. 이 소년이 골리앗 거인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사울이 다윗과 대조되는 것은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스스로 승리를 쟁취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사울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 왕도 처음에 임명될 때는 이렇게 겸손한 왕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의지로 내가 뭔가 왕 노릇 하겠다고 이런 모습으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서 떠나 다윗이라는 후계자로 세우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초라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베푸셨는데, 다윗과 골리앗 사건, 이 사건은 넘버 21번 다윗과 골리앗 전쟁 사건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해 온다는 것과 전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우리 인간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즉 전쟁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 마귀를 의지하는 자, 죄악 속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국 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건 번호 21번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구연동화처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이 주머니, 복의 근원 복주머니,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동전이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동전.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도, 어린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골리앗을 아웃시키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멈춰! 다시 멈춰! 자, 복주머니에서 보혈의 피와 같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같기도 하고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죠. 자, 믿음이 능력이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됩니다. 자, 보시죠. 자, 보세요. 자,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다윗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임하였습니다. 물맷돌에 저는 이 도구들을 마술 도구가 아니라 복음의 도구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마술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이 도구들을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재미지게, 어떻게 간결하게, 전혀 복음을 모르는,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재미있게 팩트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복음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작정을 하고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보고 있답니다. 이 도구를 활용해서 나중에 코로나 시기가 끝나면 전도할 때도, 전도하러 나아갈 때도, 길거리 전도를 할 때도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각들을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연습도 해보고요.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내주하신 내가 교회입니다. 십자가 달린 교회는, 십자가 달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예배당, 연합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 교회는 나올시다, 나. 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내가 교회에 올시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나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은 성도들이 연합해서, 개교회들이 연합해서 연합교회를 이루어서 큰 힘으로 커다란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청지기 인생을 잘 승리하며 사시다가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 다 같이 천국 백성의 모둠으로 천국 백성의 모둠으로 휴거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강권하여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